지난 주일에는 우리 어머니 주일이라서 사무엘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사무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장 1절 한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마침 거기에. 자, 마침은 시간이죠. 그때의 마침, 그때 시간이고 거기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어떤 때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라고 20장은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마침 그때 마침 거기에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거기 오늘 본문 19장 40절에서 43절이 일어난 때, 일어난 장소, 더 그렇게 말하면 사건을 말합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압살롬 반역을 받고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실패했는데 이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이 어디까지 피신을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되게 멀리 갔죠. 강을 건너서니까 이방 나라 땅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갔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길갈이라는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길갈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무슨 문제가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이 10지파에 간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뺀 모든 지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길갈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길갈에 머물렀는데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불만을 말합니다. 그 불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니 이제 압살롬 반역이 끝났고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행사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 행사를 유다 지파가 주관했거든요. 유다 지파 너희들만 주관하고 왜 우리들은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국가적인 행사인데 유다 지파들이 자기들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하고 이제 다윗을 모시고 그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더 강경한 어조로 말합니다. 왜 우리가 너한테 얘기해야 돼? 뭐 누구든지 하면 되지 않냐, 우리 말대로. 그리고 다윗과 우리는 종친이야. 오늘 보면 종친이니 까닭에. 종친이라는 것은 뭐 가까운 친척, 이 말로 하면은 다윗도 유다 지파고 우리도 유다 지파니 같은 지파끼리 모셔오고 우리가 또 수고했잖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윗 왕에게 어떤 선물을 받거나 커미션을 받거나 이런 의도 전혀 없다. 우리 순수하게 다윗 왕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 망정 왜 컴플레인 하느냐, 또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은 다윗과 종친이지만 우리는 몫이 10이다. 10지파라는 말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우리는 10지파인데 이렇게 숫자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이 관계보다 10지파가 갖는 이 무게, 중요성이 다윗 왕과의 관계가 훨씬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 싸움이 좀 생기죠. 10지파는 자기가 소외된 것에 대한 불만, 또 유다 지파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유다 지파가 10지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다윗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국가 공동체나 나라 민족 보면 이런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국가가 있고 12지파가 국가를 형성하는데 주도권 싸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우리 아들 둘 없어서 그런데 아들 둘만 있어도 주도권 싸움 되게 해요. 특별히 컴퓨터 게임할 때 누가 먼저 하느냐 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아들 둘도 주도권 싸움하는데 12지파가 형성된 국가가 왜 주도권 싸움이었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문제고 갈등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는 늘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살짝 보입니다. 바늘 틈 같은 틈새가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분열의 틈새가 새긴 때 이곳에서 바로 이 특별한 때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 그 국가가 분열하려고 할 때에 불량배의 세바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2부가 시작되겠죠, 그죠? 이거 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 거기라는 것은 틈새가 생겼을 때, 이 세바 불량배가 이 틈새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20장 1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나팔을 불며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자, 세바가 마침 그 이스라엘 틈새를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있는 틈새를 싹 비집고 들어가서 선동합니다. 나팔을 불며 나팔은 전쟁이나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해제할 때 부는 거거든요. 일단 나팔 소리 자체가 상징적으로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선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조장하는 선동의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어떻게 선동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지만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이새의 아들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다. 자, 이스라엘 너희들 각각 다 장막으로 돌아가. 근데 여기 있어봤자 아무 얻을 것도 없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그 틈새를 비집고 세바가 분열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분열을 통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직 압살롬 반역이 물론 끝났지만 어떤 면에 보면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이 압살롬 반역이 완전히 정리되면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을 다 정리해야 압살롬 그 전쟁 후유증도 다 그래야 없어지는데 압살롬 전쟁의 후유증도 남아있는데 아직 이것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데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인생 고달파요, 그죠? 반역 끝나고 덜 끝났는데 또 반역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사탄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이걸 오늘 세바가 그대로 이용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바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불량배. 자, 우리가 불량배 그러면 뭡니까? 동네 깡패 정도. 지나가는 애 붙잡아가지고 동전 뺏고 꿀밤 한 대 때리고 야, 너 다음에 이 동전 더 가져와. 이런 불량배가 아니고 사기꾼 강도가 아니고 여기서 불량배의 원뜻은 가치가 없는 사악한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 말고 구약 외경의 책을 보면은 이 불량배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불량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벨리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불량배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을 구약 외경에서는 사탄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우리가 말하는 깡패, 뭐 강도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사탄적 존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틈새가 일어났을 때, 분열의 틈새가 일어났을 때 세바, 불량배 세바, 사탄적 존재인 세바 또는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는 세바, 이런 뜻입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활동이죠. 아주 조그만 틈새가 하나 생기니 사탄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싹 들어와서 틈을 벌려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술인데, 이 벨리알, 사탄적 존재 세바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틈새를 노리는 사탄적인 어떤 공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 공동체나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이 틈새가 생겼을 때 우리는 빨리 그 틈새를 메워야 됩니다. 물론 이 틈새 자체가 생기는 것은 허다한 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 틈새가 없겠습니까? 공동체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직장의 틈새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틈새에 세바와 같은 이런 사탄적 존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메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한 2개월 전에 미국 교회가 분열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15가지 그 사소한 논쟁 가운데 3가지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15그 논쟁 가운데 시리즈 2두 번째로 3가지를 말해드릴 텐데, 이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주 이거 뭐 진짜 너무나 우스울 정도로 사소한 일인데, 이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미국 교회 이유 15가지 가운데 오늘 시리즈 2 3개 가운데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예배당 안에 걸린 시계를 계속 그대로 놔둘지 치울지에 대한 논쟁. 우습죠. 자, 저희 교회도 지금 저 뒤에 저 벽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걸 한쪽은 치우자. 한쪽은 그래도 시계가 있어야 되지. 예배당에 무슨 시계가 필요하냐. 그건 논쟁이 일어나서 논쟁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분열이 되고 교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교회 로비에 어떤 예수님 사진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수염 있는 사진을 걸자, 수염 없는 사진 걸자, 좀 더 젊은 사진 걸자, 아니 좀 더 성숙한 사진 걸자. 그거 가지고 논쟁, 분쟁, 분열, 교회 갈라지는 거. 세 번째, 찬양 인도자가 예배 중에 신발을 신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쟁.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늘 틈새와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빨리 그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었을 때 분쟁이 되고 분란이 되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 오늘 이제 마침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틈새가 생긴 마침 그 장소에 세바가 있었는데, 사탄적 존재 세바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반역을 했다는 것. 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틈새가 있습니까? 우리 틈새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틈새가 있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틈새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틈새가 생기면 빨리 메워야 되는데, 주일 한 번 빠졌습니다. 어떤 일로 틈새가 하나 생겼죠, 주일 성수에. 그럼 그 다음 주에 빨리 와서 주일 성수하고 틈새를 메워야 되는데, 한 번 빠져보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 목사님도 연락 안 하고 구역장 연락 안 와. 빠져도 괜찮네. 내 빠졌는 거 몰랐네. 쉰 김에 한 번 더 쉬자. 2번 쉬죠. 2번 쉬니 진짜 편하거든. 근데 3번째 주일을 가려고 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겨. 그렇게 바늘과 같은 틈새가 점점 구멍과 같은 커지고, 그래서 커져서 나중에 다 깨어지는 거. 인간관계는 훨씬 더 심각하죠. 뭐 이상하게 어쩌다가 뭐 저 사람하고 내하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바쁘다 보니까 인사도 한두 번 안 했어. 집에 가서 서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람 왜 내한테 인사 안 해? 내한테 뭐 삐졌나? 그래 뭐 삐졌으면 그런 대로 있지 뭐.
뭐 내만 바르면 되지. 그 틈새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가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오해해가지고 이제 막 싸움 되는 것. 허다합니다. 허다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 직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 틈새가 조그만할 때 빨리 메워야 됩니다. 빨리 메우면은 그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틈새를 메울 때 세바와 같은 불량배 벨리알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0장 1절하고 2절 중간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포기하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자, 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벨리알, 사탄적 존재인데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자, 이 세바가 오늘 이 틈새를 비집고 분열과 반역을 일으킨 이 근본적인 이 동기는, 이런 동기는 이미 앞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시므이. 시므이가 뭐죠? 과일 이름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피신할 때 멀리 서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베냐민 지파 시므이입니다. 막 네가 피를 흘려서 우리 사울 왕을 죽이고 피를 흘린 대가로 너가 왕이 되었으니 너도 나중에 피임을 받아서 너도 죽게 될 거야. 그건 저주와 욕설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 오늘 이 세바도 베냐민 지파 사람. 동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동기? 지역, 혈연, 지파가 같으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앞에 선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왕 1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됐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 어디서 오느냐? 같은 지파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지역, 혈통, 이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마침 거기에 지역, 혈통, 이기주의에 가득 찬 사탄적 존재인 세바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틈새가 생겨버렸어. 이거는 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분열하고 반역이 일으킬 때. 그래서 세바가 들어가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선동 구호가 뭡니까? 여기죠. 우리는 10지파와 우리 베냐민 지파는 다윗으로부터 지금 나누어 받을 분깃이 없다. 지금 없다면 나중에 받으면 좋겠느냐? 천만에 나중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10지파나 우리 베냐민 지파나 다윗을 왕으로 모셔봤자 지금 우리 가진 거 뭐냐? 자 보라고. 이 다윗 왕이 귀환하는데 이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 10지파 다 빼고 베냐민 지파 사실 너희들은 뺐지 않냐? 유다 지파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않느냐? 이 보라고. 뭘 우리에게 나눠주냐?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데 나중에 뭐 좀 참고 있으면 나중에 뭐 유산을 준다고 천만에 우리 다 속았다. 우리 다윗에게 받을 것도 없고 미련 버리자. 세바가 말합니다. 선동하는 거죠. 나눌 분깃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다. 각각 장막으로 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려고 보니 뭔가 따라야 될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지금 자기들을 리드하고 있는 세바를 왕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리더로 모시고 세바를 따라서 반역의 대열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10지파가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포기하고 그리고 세바를 따라간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틈새가 생기고 주도권 싸움에서 졌고 이런 것도 다 깔려있지만 세바의 선동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선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 우리가 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받은 것도 없고 받고 있는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구나. 우리
다윗 따라가서는 하나도 얻을 게 없다. 손해만 볼 거다. 실제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구나. 그럼 우리가 왜 다윗을 따라가야 돼? 이익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때리치우자. 세바로 가자. 가만히 보면 가장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뭡니까?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포기하고 세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혹시 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 열지파는 눈앞에 이익에 어두워서 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이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지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이 가려진 존재입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 세바의 반역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너무 쉽죠. 뭐 이거 뭐 성공하려고 다 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압살롬 반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지금 마침은 뭡니까?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압살롬 반역이 끝나자마자, 아니 어쩌면 덜 끝났는데 겹쳐진 시간에 세바 반역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바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도 안 배웁니다. 못 배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압살롬 반역은 왜 실패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바 반역이 실패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10지파가 아니고 100지파가 다 백성이 다 그 지파로 가도 압살롬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도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는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참 생소한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한데, 이 당시에 다윗이 있을 이 당시에 모든 백성은 상식 중에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야 왕이 된다는 것을 다 합니다. 왜?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광장에 모여서, 세겜에 모여서, 헤브론에 모여서 왕으로 다 추대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마음이 압살롬에 혹 유혹이 가서 압살롬한테 가봤지만 결국 압살롬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극히 어리석게도 세바의 반란에 가입합니다. 가담합니다. 세바가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자기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익이 있으면은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조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러시아 군대에 러시아 황제를 위해서 아주 업적을 세웠던 유대인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러시아 정부가 이 유대인 병사를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했는 일이 너무 기특하네. 업적이 크니까.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지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이제 직속 상관이 묻습니다. 이 유대인 군사한테, 야, 러시아 정부가 너한테 상을 준대. 옵션이 있대. 선택하래. 첫 번째, 십자무공 훈장을 받을래? 아니면은 100루블 돈을 받을래? 유대인이 딱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장교님, 십자무공 훈장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웃으면서, 야, 무공 훈장은 명예지 가격은 무슨 가격이야? 이거 뭐 팔면 고칠 것밖에 더 나오고 한 1루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병사가 고민이 생겨서 한참 고민하다가 싹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교님, 그러면은 십자무공 훈장하고 99루블만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유대인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이익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장소에서 이익을 봤다면 성공한 인생이요, 어떤 이유든지 손해봤다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미국 교육도 효율적으로 잘 이익을 얻도록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많이 갖춰진 교육입니다. 물론 미국 교육 자체가 실용주의적 그 사관에 그 실용주의적 철학이 꽉 배어 있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여러분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익이 있으면 성공이고 손해면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에 꽉 절어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보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익 보는 게 뭐 나쁜 거?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이익 보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익을 봐야죠, 일을 하면. 그러나 이 어떤 일에 있어든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절대적인 기준이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오직 이익에만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무엇이 손해보는가? 자기 목숨을 손해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인생은 완전히 실패 중에 실패네요. 이익과 손해로 따진다면. 자,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교하러 갔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났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 게 있다. 근데 이 말이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 그 한마디가 뭔 줄 압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왕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을 한순간에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왜? 내가 보니까 지금 받을 분깃이 없고 나중에 받을 유산이 없거든. 이익이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익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불량한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군과 다윗군, 이제 다윗 용사가 전쟁을 합니다. 이 반란군의 대장은 세바고 다윗의 군사측에 이 대장은 총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자, 이제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무슨 사건입니까? 자, 이 반란군 세바 반란군이 벳마아가 지역의 아벨 성으로 들어갑니다. 쫓겨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쫓겨간 아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총사령관 요압이 군사들을 시켜서 아벨 성을 포위하고 아벨 성을 포위한 데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하고 똑같이 쌓아서 여기서 안으로 침략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말로 불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서 목적은 뭡니까? 이 성을 아벨 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군사 작전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때에 아벨성 안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알고 위기를 딱 인식하고 막 밖으로 나옵니다. 성에 나옵니다. 나와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고함을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요압에 있는 군사 하나가 들었죠.
그러니까 이 군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꼭 할 말이 있는데 요압 장군을 좀 내 앞에 모셔오라. 그러니까 어쩐 일인데 요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두고 토성에 있는 요압, 이쪽에 있는 이 여인, 아벨성의 여인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할 때 이 아벨성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어떻게 하여 왜 이 성을,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진멸하려고 합니까? 이 성이 어떤 성인 줄 압니까? 이제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 성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도시나 다른 성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성에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고 가는 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이 지혜의 성이고 유서 깊은 이 성인데 이 성을 진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멸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는 평화와 충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는요. 내가 평화와 충성을 좋아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충성과 평화 속에 있으니 이 성이 평화와 충성의 성이라는 겁니다. 자, 샬롬, 평강의 성과 충성의 성을 왜 이유 없이, 왜 별다른 포고 없이 이 성을 진멸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성과 다른 도시와 전쟁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평화를 먼저 선언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군사를 이끌고 왔다. 너 우리하고 싸울래? 평화를 유지할래? 우리는 먼저 평화를 원하기를, 우리는 먼저 평화를 원한다. 너희들 평화를 원하면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거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요압의 군사는 아벨성의 평화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토성부터 쌓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걸 다 알거든요. 우리는 평화와 충성의 도시인데 당신은 평화도 선포하지 않고, 우리는 전쟁을 위하는 도시다. 우리는 평화를 존중하고 충성을 존중해야 한다. 충성을 존중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이 성의 최고 리더가 되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도시다. 그런데 왜 이 도시를 진멸하려고 하느냐?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 같은 성읍.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당신이 진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면 안 된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얘기를 떡 듣더니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20절, 21절 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럽니다. 뒷머리 쩍쩍 긁으면서 이거 듣고 보니까 말문이 막혀요. 자기가 막 이 성을 진멸하고 토성을 쌓은 게 굉장히 어색하게 돼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뭐 자꾸 변명합니다. 아니다, 내 진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계속 변명을 해요. 내 진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토성 쌓아서 그냥 겁주려는, 우리 말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래 말하면 안 돼. 나도 평화 좋아해. 나 진멸하는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요압이 말합니다. 내 진심을 보여줄게. 그러면 세 밤만 넘겨라. 그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세 번 넘겨주겠다. 그런데 목을 베어서 내가 넘겨줄게라고 말. 이 여인이 무서워요. 내가 목을 베어서 성에 던져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단판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서 이 목을 요압한테 던짐으로 끝났어요. 반란이 끝났어요, 여러분. 자, 이 세바의 반란은 다윗이 얼마나 위험하게 느꼈는가 하면 20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는 안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길갈에서 이렇게 소문을 쭉 들으니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딱 듣는 순간에 이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다. 큰일 났다. 그럴 수밖에. 10지파 플러스 베냐민 지파까지 다 간 셈 아닙니까?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이게 1대 11로 싸워야 돼. 민심 다 갖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 다윗이 또 왕이지만 또 전쟁에 도 터진 사람 아닙니까? 전세를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압살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라고 느낀 이 상황을 한 명만 죽고 끝났어요. 세바만 죽고 끝났다니까. 이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요압에 의하여서 아벨성은 진멸됐을 겁니다.
그럼 원래 아벨 성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엄청 죽었겠고, 세바의 반란군 이스라엘 열집파 사람도 엄청 죽었겠고, 그럼 뭐 다윗의 군사들은 안 죽습니까? 요압의 군사들 죽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천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럼 그 딸린 가족들. 자,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도 완전히 덜 정리된 상태에서 또 반역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하면 국가가 풍지박산 날 겁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었어요. 다윗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다윗이 안절부절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최고의 위기 상황을 한 명만 딱 죽고 끝내버리는 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 여인이 딱 성에 나가서 요압을 불러서 단판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판 지은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의 장로들, 백성들, 군사들 다 설득시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여기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 이게 요압과 단판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장군 중에 장군 아닙니까?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얘기 딱 들으면 저기 타협 가능한지 아닌지, 진심인지 아닌지 눈빛만, 걸어오는 폼만 봐도 다 아는 게 요압이에요. 전쟁에 도 터진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 도 터진 사람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밀렸어요. 여인이 하자는 대로 단판 지어버렸어요. 이 성 안에서 성 밖을 향한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단판 지은 거 이제 해결해야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급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급해서 요압과 그 백성들한테 정권 받은 것도 아니면서도 요압과 단판 지어서 성 안에 들어갑니다. 말합니다. 백성의 아마 최고 리더 장로가 있었겠죠. 성의 성주가 있었겠죠. 가서 내가 요압과 단판을 지었는데 세바 목만 치면은 전쟁 끝납니다. 내가 성주라면 웃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 요압이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했다. 그 거짓말에 네가 속은 거야, 이 바보야. 우리가 세바 목을 자르잖아. 그럼 우리 리더십 깨져서 그때 저 사람들은 우리 쳐들어올 거야. 보라고 토성을 다 쌓았잖아. 저거 뭐 헛것으로 쌓은 거 아니야? 저 같으면 이 여인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자, 이 성주 장로도 설득시켜야 되고 세바의 반란군도 설득시켜야 되고 백성들도 설득시켜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돼요.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과정과 프로세스는 기록이 안 돼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백성들을 다 설득시켰어요. 이 여인 한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국가가 지금 풍지박산 나기 일보 직전인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그리고 아벨성에 있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 최소한 수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적인 상황을 아무 일 없이 세바 목만 쳐서 끝내버렸어요. 반란 끝. 누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무엇으로? 지혜로. 자, 여러분, 이 전략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 전략하고 비슷해요? 아히도벨의 전략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아히도벨이 뭐라고 전략을 세웠습니까? 지금 다윗이 피곤하니 내가 군사들을 데려가서 다윗 목만 치겠다. 다윗 한 사람만 치면은 다윗의 모든 군사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 편이 되겠다.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지략을 앞에서 펼쳤는데 이게 압살롬이 그걸 못 들었잖아. 하나님이 못 듣게 했어요. 그 전략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바의 목을 쳐서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에서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뭐죠? 이 나발이에요.
나발 뜻이 허벌하다가 아니고 나발 뜻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비가일은 진짜 지혜의 여인인데 이 지혜의 여인이 나발하고 같이 부부가 됐다는 게 참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Anyway, 자, 이 나발이 다윗한테 큰 신세를 져서 목축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양털 깎을 때에 나발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완전히 멸시합니다. 다윗이 진짜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군사들 데리고 나발 집안을 쑥대밭 내겠다고 막 올 때에 그 소식을 듣던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해서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분노를 가라앉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무엇이 막았다고요?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니.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발의 집안이 완전 학살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아무 일이 없게 됐어요. 이 아벨성의 한 여인의 지혜가 수천 수만 명의 학살을 막아냈어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나발같이 살겠습니까?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느냐는 거죠. 이 지혜의 원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 그대로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키가 적든 키가 작든 크든 수술을 했든 안 했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아비가일과 아벨성 여인의 지혜의 총체적인 씨앗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영어 몰라도 돼요. 지혜를 얻는데. 미국 시스템 몰라도 돼요. 이런 지혜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지혜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도 이익으로만 따지고 이익이 되면 예수 믿고 손해되면 예수 안 믿으니까 맨날 세상에 잔머리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일만 자꾸 더 커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멸망할 그 위기 속에서도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틈새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에서 주님 빨리 메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이익과 손해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얄팍한 지식과 잔머리가 아니라 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일을 영화롭게 구원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